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 받으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 다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 만유의 친구보다 밝고 이른 민보다 더 귀한 불길이와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산 것보다 하늘과 옛 산보다 귀한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을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고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를 원하는 것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산 것보다 온 그의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양편 붙으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님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내 영혼 붙이시고 내가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주께서 주신 은혜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히 나섭니다 주님의 날 부르셨네 십자가 용서하신 주 사랑 주보혈 날 덮으셨네 주 놀라운 이승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위대한 십자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님 걸음 영광 받으소서 주님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님 걸음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님 걸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다시 한번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자랑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이병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게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거룩한 빛으로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연약하여 넘어져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된 소교리 문답 강의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 영적 성장을 통해 은혜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서성희 성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김수지 성도, 회복 중에 있는 우영봉 집사, 이순옥 권사, 지체가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아픈 부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우로 분열된 국민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지속됨으로 인하여 지구촌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제한을 받고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축하와 위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학교와 회사에 가지 못하는 모든 것이 통제되었기에 자유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청년은 취업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는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인류가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음성 듣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지금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앞장서서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목회 사역자, 찬양자, 교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봉사를 하시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거리 두기로 인해서 좌석 수의 20%까지 참석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후에 조정안을 따라서 아직까지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조정안을 따라서 전체적인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역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실시간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소교리 문답 영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편 시작되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대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 또 영상 편집까지 여러 손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활하게 계속해서 이 영상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존귀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른 고민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좀 가라앉았다 싶으면 또 터져 나오는 집단 감염 소식으로 인해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를 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가는 것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각 마디의 도움을 입음으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스스로 몸을 세워가는, 사랑 안에서 이 스스로 몸을 세워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이 성장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두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자라가면서 버려야 할 일과 품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한다라고 이중으로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더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권위를 싣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게다가 권위까지 실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해서 보듯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에게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표현은 본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오늘 이 말씀에서만큼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이 그 위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 자, 그렇다면 이 허망하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함께 18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둠, 이 총명의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만으로 보면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만, 이 원문대로 좀 순서를 정리해서 보자면 마음의 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무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생기는 무지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반역으로 이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져 버려서 무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이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결코 그 말씀의 빛 때문에 무지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나타나는 것은 마음이 아주 완강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돌같이. 그럴 때 말씀이 안 들려요. 무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무지 때문에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오히려 썩어져 버릴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참신인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잘 풍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은 이 나무일 뿐이에요. 그것도 다른 나무가 아니고 한 나무에서 잘라낸 이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 잘라가지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면서 또 나머지 반은 신상을 만들면서 자기가 불태워가지고 몸을 녹이고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 동일한 나무에게 너는 나의 신이라, 우상을 새겨가지고 너는 나의 신이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나님을 버리니까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지고 말씀의 빛이 안 비치니까, 아니 안 비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져서 절대로 스스로 지혜를 올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18절 끝부분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초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모습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총명만 어두워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표현의 의미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 이게 허망한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결코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허망한 마음의 상태로 있으니까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죽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감각이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요, 뜨거운 물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뜨거 하면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얼음덩어리를 아예 쏟아붓는다고 해서 차고 하면서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반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돈으로, 힘으로 우리 외모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껍데기를 걷어내고 성경의 빛으로,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허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감각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라 할지라도 이전에는 간통법이라도 있어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면 죄라고 하지만 죄인가요?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질러도 사회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가운데 행하는 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음의 허망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허망함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왜 이방인들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바로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같이 말아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다시 21절 전반부를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참고로 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주님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전부 무엇이다? 진리이다. 그리고 이 행동의 뿌리가 결국 마음이잖아요.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진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진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선이 충만하게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를 배웠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혜와 선이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허망함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따라합시다.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함께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웠다면 먼저는 옛 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옛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본성을 버리라. 이 옛 사람, 옛 본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게다가 이 옛 사람, 이 옛 본성이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통해, 좀 풀이하자면 속이고 기만하는 욕심을 통해 가지고 이미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 안에서는 선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은 이미 보았지만 허망하다고 했잖아요. 그 실체를 보면 죽어서 썩어 있어요. 이 썩어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물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내다버려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제가 교회에 출근해 있으면요, 한 이틀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애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아빠, 방충망에 파리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겁나니까 와서 빨리 좀 잡아주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뭐 시골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으니까 이 퇴비 만들어 놓으면 뭐 집에 파리 뭐 수십 마리 날아다니는 거 보통이니까 뭘 그게 무섭다고, 나한테 뭐 해도 끼치지 못하는 파리가 뭘 무섭다고, 괜찮으니까 창고에서, 그러고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방충망을 보는 순간에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수준이 아니고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아니, 이 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한 20마리를 한 번에 잡았어요. 끝났겠지. 한 2시간 있으니까 또 어디선가 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10마리 이상이, 그러다가 보니까 또 다른 쪽에 10마리 이상이, 또 한 20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또 한 20마리가 또 나타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느 배관 쪽에 알을 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파리떼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박멸을 해야 되는 거죠. 옛 사람의 모습은 썩어 있는 거예요. 부패해 있는 거예요. 이걸 좋다고 붙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즐겼던 것들을 한 번에 다 못 끊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수 믿고 단번에 다 끊어지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골초였던 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담배 냄새도 맡기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술에 쩔어 계시던 분들이 술 마시면, 그전에는 술을 그렇게 잘 봤던 몸이 막 이 구역질이 나려고 한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몸 안에 이 죄가 남아있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참 달콤하게 보여요. 죄만 저지르면 예수 믿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이 그렇게 이 착각이 일어나게 이 유혹을 해와요. 그래서 속이고 기만하는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는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 달콤해 보이는데 이것만 잡으면 뭔가 좋은 걸 잡은 것 같은데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을 버리라. 마음에 허망한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여러분께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근데 이 반복은요,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새기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러나 저러나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장성하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긍정적인 면에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23절에서 보듯이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허망한 상태라 그랬었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가려면 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새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자로 서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배자로 서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그만큼 이 마음의 변화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몸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제로도, 아니 세상이 자랑할 만한 어떤 실력이라는 세제나 비누로도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씻어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 마음을 명상이라든지 어떤 마음에 관련된 운동으로 자기를 정화하겠다고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잖아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 자리에 사람 마음은 절대로 안 비워져요. 뭔가로 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이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 비우기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채우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토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을 씻을 길이 없어요. 새롭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감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부패한 흔적이라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로 자신을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욕을 했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시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온몸을 목욕했지만 뭘 또 씻어야 된다 그러셨습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 하셨죠.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죄악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은 마치 오늘 말씀의 비유를 위해 가지고 이 발을 씻는 거 이야기했지만 목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목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욕하고 나면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고 이 온갖 더러운 게 다 붙어 있는 이전 옷을 그대로 껴 입으시겠어요? 아니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겠어요? 당연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게 상식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2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옷은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입고 있던 옷이에요. 물론 이 옷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원래 인간의 옷이에요. 주목할 것은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옷은 이 세상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재, 철저히 성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이 의라는 소재를 이루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이 옷의 소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도는, 교회는 다 이 옷을 기본적으로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 것은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옷이 그냥 옷으로 머물면 안 돼요. 아담도 이 옷이 옷으로 머물면 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옷이 옷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의 목표는 옷이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아담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건져가지고 이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지만, 이 옷이 계속해서 새롭게 됨으로써 장차는 그 옷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목표인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옷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 언제이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옛사람,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저항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공격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새 사람의 옷을 이미 입혀주셨으나 다시금 새롭게 입음으로써 점점 이 옷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이게 교회의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하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고집과 불통이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성경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요즘 교회는 고집과 불통의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게서 새 사람의 모습을 못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봐요. 사람들이 욕을 할 때에 우리만 욕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겠지만 한국 교회가 참 지금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숫자 줄어드는 거, 교회가 돈이 줄어드는 거, 이게 위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모습이 자꾸 줄어간다는, 이게 위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새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옷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갈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건물 자랑이 아니라, 돈 자랑이 아니라, 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옛 사람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모습이고 우리의 예배의 정말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음으로 이 옷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느냐? 옛 사람을 버리고 옛 사람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드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36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결단코 교회가 따라가지 않도록, 단 한 가지라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날마다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이 세 사람의 옷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도록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드리고 말씀의 길로 굳게 행하면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면서 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교회가 결단코 허망함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무지함으로 생긴 어둠을 따라서 아버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게 욕심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행하는 행실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서 이 세 사람의 옷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게 속하여 허망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의 빛이 결코 비추지 못해서
아니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지 가운데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속량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 이 옷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으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이 드러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회복,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